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함께 나오신 귀한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을, 풍성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 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3절입니다.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풍성한 것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어딜 가든지 주님과 함께하면 그것이 행복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이 세상 어느 곳을 가든지 어디서 무얼 하든지 주님과 동행할 때 기쁨 얻으리. 주님의 축복이 있으리. 이 세상 가야 할 곳 많고요. 할 일도 많이 있지만 주님과 동행할 때 행복이 있으리. 주님의 축복이 있으리. 때론 시련의 바람, 때론 시련의 바람 휘몰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움 없겠네. 주님 나와 동행하시니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나의 생명 다하는 그날 그때까지 나는 주와 동행하리라. 다시 한번 찬양. 이 세상 어느 곳을 가든지 어디서 무얼 하든지 주님과 동행할 때 기쁨 얻으리. 주님의 축복이 있으리. 이 세상 가야 할 곳 많고요. 할 일도 많이 있지만 주님과 동행할 때 행복이 있으리. 주님의 축복이 있으리. 때론 비바람 불고 구워도는 길 간다 해도 너는 두려움 없겠네. 주님 너와 동행하시니 주님만 찬양하여라. 주님만 찬양하여라. 주님만 의지하여라. 너의 생명 다하는 그날 그때까지 주님 너와 동행하리라. 주님만 찬양하여라. 주님만 찬양하여라. 주님만 의지하여라. 너의 생명 다하는 그날 그때까지 주님 너와 동행하리라. 주님 나와 동행하리라.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라 내용으로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주심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향하여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또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이름으로 모였사오니 이곳 가운데 주님 성령으로 임마누엘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의 심령들 가운데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문 10번 시편 16편의 말씀입니다. 교동문 10번 시편 16편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406장 함께 찬송합니다. 고난 내 영혼 연히 싣고 풍랑 잃어도 안전한 복을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대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곳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죄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남원경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교회의 회개연도 마감인 11월의 첫 주일을 주님과 동행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리고, 이 귀한 시간이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복된 자녀로서 성실하고 진실되게 살아가려 노력했지만 우리 안에 내재된 악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자비롭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우리는 코로나와 함께 여전히 질병의 위험 속에 놓여 있지만 이제 코로나와 함께하는 시간이 도래하는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동안 일상을 회복하지 못한 우리들의 삶이 조금씩 회복되어져 교회의 여러 행사들도 서서히 정상을 되찾아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믿음이 연약함으로 인해 주님께로 나아오지 못한 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믿음을 회복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께 큰 소리로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어떻게 지내는지조차 모르겠지만 새로운 한 달이 밝았습니다. 2021년 남은 두 달을 저희가 지혜롭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교회의 행사들이 지체되며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지만 이제 코로나와 함께 함에 있어 모든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며, 또 모든 모임과 성도들의 교제 그리고 각각 기관들의 활동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1월에는 추수감사주일과 각 기관들의 총회가 있는 달입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수고하고 헌신했던 이들에게 복을 더하사 이들의 수고가 하나님의 제단 앞에 아름다운 제물이 되어 연락되게 하여 주시옵고, 새롭게 뽑힐 임원들에게는 모든 일에 있어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이루심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헌신된 마음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하신 일들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일들이 주님의 계획과 은혜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죄악으로 인해 물든 세상 속에서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 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줄로 착각하며 교만함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깨닫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들을 위해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주님의 복된 자녀 되길 원하오니, 우리 모두의 삶이 나 자신을 온전히 낮추며 오직 모든 일에 있어 주님만을 높이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보살펴 주시옵소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 나라가 혼란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헌법을 존중하고 모든 국민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시길 원합니다. 국민들을 위해 군림하여 자신들의 이권에 편승하기보다는 이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 헌신하며 봉사하고 나라를 잘 이끌 수 있는 자가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주권자인 우리가 정직하며 올바르고 참된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해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다음 세대들을 역시 주님께서 이끄심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체험하며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시길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온전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셔서 아이들이 각자의 삶이 존귀해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11월 18일을 대학 입시 시험과도 함께 하셔서 그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아이들이 지치지 않도록 해주시고 바라고 원하는 바를 주님 안에서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구세주시며 치유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과 질병과 사고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에게 주님의 귀한 능력의 손을 내밀어 주셔서 어떠한 병의 근원이라도 치유해 주시옵고 생사의 갈림길에서 힘들어하는 자에게는 그 영혼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타국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많은 선교사들과도 함께 하셔서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이 그곳에서 주님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 주시며 그곳에서 어려움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건강과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알바니아에서 수고하시는 임기령 선교사 가정 역시 축복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행하는 모든 일에 있어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오. 찬양대와도 함께 하셔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찬양이 주님께 연락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담임 김효 목사님과도 함께 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 말씀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말씀이 선포될 때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믿고 확신하며 말씀의 기쁨으로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3쪽 부근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향해서 한번 사랑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다니엘서를 보면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다니엘처럼 성공해야지, 다니엘처럼 한 정부의 총리가 돼야지라는 어떤 성공담을 담아내는 이야기로 생각할 때가 있지만 결코 성공의 사례로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은 다니엘은 패전국 유다의 귀족 중에서 발탁되어 바벨론 왕의 통치를 돕도록 교육받고 또한 배치되어 살았던 인물입니다. 여러 방백의 자리에 나아간 그런 유다의 자손들도 있겠지만 특별히 인정받고 세움받아서 다니엘은 왕의 측근에서, 그리고 신하 중에 최고의 권세 있는 자리라 할 수 있는 총리의 자리에 세움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뜻이 아니라 세상 권세자, 통치자의 뜻에 따라 자기의 삶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보게 되면 바벨론 세속적인 문화, 종교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을 굽히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지켜온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3장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공개적으로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 방백들은 특별히 왕 앞에서 그 우상을, 신상을 경배하도록 하는 그런 요청을 했을 때 이 세 친구가 거부를 하게 됩니다. 거절하면서 그들이 고백하기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거부하는 것도 열받는 일인데 왕 입장에서는 당당하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는 경배할 겁니다. 왕의 신들, 왕의 금신상들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죽으면 죽을지언정 결코 우리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왕의 얼굴빛을 바꾸고 평상시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풀무불을 달구는데 이 세 사람을 던져넣는 군인들이 다 죽을 정도로 그런 강력한 풀무불에 이들이 던져집니다. 하지만 왕이 불 가운데 던져진 그 상황을 지켜보니까 이 세 사람뿐만 아니라 신들의 아들과 같은 한 사람이 함께 아무런 해함을 당하지 않는, 상하지 않는 모습으로 그 불 속에서 거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놀란 왕이 그들을 불러 나오게 합니다. 나온 그들을 보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신상에 절하지 아니한 그 종들을 구원하셨다라고. 이 이방 왕이요, 지금 풀무불에 던져진 이 세 사람의 신앙 고백대로 신의 아들처럼 보이는 한 사람과 함께하면서 그들이 조금도 상하지 않고 그 풀무불 속에서 살림을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들의 신실한 믿음을 인정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의 사자굴 이야기는요, 참 유명해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도 다니엘의 이 사자굴 이야기는 바벨론이 아니라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아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고 그 나라 가운데 총리가 되었던 다니엘이 겪었던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아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졌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절대적인 신앙은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다니엘이 보여줍니다. 특히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대립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삶의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이 다니엘서는 특별히 이 사자굴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도 정부가 제시하는 방역 지침에 따를 건지, 어디까지 지키는 것이 따르는 것이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하나님의 법 안에서 순종하는 것인지 고민스러운 그런 때가 있었고, 많은 종교 학자들이 함께 고민하고 결정하는 그런 논의들을 많이 거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의 안전, 지역 사회의 안전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지침에 따라 제한적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기도 했고, 조금 풀려지기는 했어도 여전히 참 인원수 제한받고 교회 여러 사역에 제한을 받는 그런 상황을 접하면서 교회로서는 사역자로서는 참 달갑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래도 교회가 제가 그냥 볼 때에는 한 95%는 잘 지켜요. 한 5% 조금 잘 지키지 않은 교회들이 매스컴 타면서 참 몽둥이 찜질 당하듯이 매스컴에 혹독한 그런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어느 교회를 가보더라도 방역 지침 가장 잘 지키는 데가 교회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온전교회 성도들도 잘 지켜주셨기 때문에 또 서로서로를 배려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서로를 대했기 때문에 또 참여했기 때문에 그동안 아무런 어려움 없이 또 건강하게 또 믿음 생활 또 예배를 지켜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여전히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코로나 상황 이전에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 사이에서 대립할 때 어느 편에 서야 될지 오늘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니엘이 선택한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신앙 때문에 고난받는 상황에 직면할 때 우리가 지녀야 될 삶의 자세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바벨론에서나 또 페르시아에서나 두 나라에 걸쳐서 지금 왕의 최측근 총리의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참 존중받는 인정받는 자리에 다니엘이 서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페르시아의 왕 다리우스 왕이 다니엘을 신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마음이 민첩하고 다른 총리나 다른 신하들보다도 뛰어났기 때문에 그를 최고로 인정해 준 것을 보게 됩니다. 나라 국정을 처리함에 있었어도 어떤 허물 그릇됨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청렴결백하고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했고 그리고 물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뭔가 헛된 욕심을 부리지 않았던 정말 깨끗한 사람, 정직한 사람이 다니엘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한 믿음의 자세를 갖고 살아가는 성도라면 세상의 권력, 물질, 사람들 앞에서 신실하고 결백한, 청렴결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과 같은 신실한 사람이 우리 정부에 있다면 국민들이 안심하고 국정을 맡기고 또한 그들이 펼치는 아름다운 그 행정에 대해서 인정하며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이런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정말 심겨져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선한 영향력이 또 믿음의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봅니다. 아유, 다니엘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 체념적인 생각을 우리가 때로는 할 때가 있어요. 그럴 수 없다고. 그건 성경에만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도 기쁨을 줄 수 있는 신실한 그런 다니엘 정도 되는 그런 신실함을 이루어내는 믿음의 성도가 되겠습니다. 주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각오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가정과 일터와 또 지역사회 곳곳에서 우리가 그 모습을 드러낼 때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존중받는 정말 세상에 꼭 필요한 그런 인재로 우리는 세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이런 신실함은 왕에게는 너무 좋고 국민들에게는 참 좋아요. 탁월하게 거짓되지 않게 모든 일들을 처리하니까 정직하게 살아가면 정말 일사천리로 일들이 잘 처리되는 거예요. 근데 부정을 저지르고 거짓된 욕망 속에 사로잡힌 다른 총리, 다른 신하들은요, 이런 다니엘에 대해서 시기 질투합니다. 그들의 시기심은요, 다니엘을 왕의 곁에서 제거하려는 음모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사절을 보면 총리들과 반백들이 국사에 대해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했으나 아무런 허물을 찾지 못했다. 뒷조사해보니까 깨끗해요.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여당이나 야당이나 곳곳에 정당의 대선 주자들 세워졌는데 그들의 후보 선출되기도 전부터 이미 몇 년에 걸쳐서 계속 시시비비를 가리는 또 법정 투쟁을 하는 여러 이슈들이 계속해서 매스컴에서 완전히 몽둥이 찜질하듯이 두들겨 패는 그런 듯한 인상을 보여줍니다. 정확한 것이 법적으로 드러나야지 한다라고 하지만 없는 거 이야기 됐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면서 이런 추악한 사람들을, 이런 악한 사람들을, 이런 범죄자 같은 사람들을 믿고 나라 맡겨야 되는가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 같은 사람은 나타나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그런 사람을 소망하고 기대하지만 세상의 시선으로는요, 어떠합니까? 뭔가 만들어 놓고 그의 그림자 역할로서
뭔가 한몫 챙기려고 하는, 줄 서게 하는 그런 세상의 악함들이 여전히 세상 권세자와 함께하기 때문에 결코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권세 있는 자리에 설 수 없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어쨌든 다니엘을 아무리 유심히 관찰해도 틈이 안 보여요. 틈이 안 보여요. 결국 그들이 알아낸 것은 일이 아니라, 그가 행하는 맡은 일이 아니라 그의 신앙 문제로 모함하기로 결정합니다. 오늘을 보면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하지 못하리라. 다니엘의 허점, 단점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에 허점, 남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의 허점은 교회 잘 다니는 거, 저 사람은 하나님만을 제대로 믿고 살아가는 거, 다른 흠 잡힐 일, 부정을 저지르는 일, 거짓된 거 하나도 없어. 흠이라면 예수 잘 믿는 거, 그것만 흠이야. 지금 음모를 꾸미는 다른 신하들이 잡아낸 흠은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게 흠이었던 거예요. 만약 우리 성도들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 경외하는 이 신앙만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흠 잡힐 흠으로만 나타난다면 정말 교회나 세상은 존중받고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물론 악한 권세자, 마귀의 세력들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공격하겠지만 세상의 어떤 상황 속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신뢰하며 다니엘처럼 우리가 살아간다면 결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다니엘서 1장을 보면 모든 이상, 몽조를 깨달아 알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정말 놀라운 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바벨론 문화, 바벨론 학문 배우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왕의 측근에서 놀라운 리더십을, 지도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의 신분은요, 오늘 음모를 꾸미는 자들도 폄하하는 것처럼 유다에서 끌려온, 사로잡혀온 자들, 소수민족 출신이라는 거예요. 사로잡혀온 이 총리인데, 사로잡혀온 포로 출신인데 망한 나라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에게 우리가 굽신거려야 된다. 자존심이 무너지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런 모욕에 빠져 살아가야 되는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다니엘 쳐내고자 하는 음모를 계획하는 겁니다. 교회 노리던 이 악한 자들이 다니엘 신앙을 이용해서 함정 빠뜨리기로 음모를 추진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음모는 감춰버리고 왕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법 제정을 요구합니다. 법의 유효기간은 딱 한 달이에요. 한 달. 시한부 법이에요. 한 달. 왕을 위한, 신처럼 왕이 존중받는 그런 법입니다.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누구든지 사자굴로 사형 집행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하기로 요청을 하는 겁니다. 왕의 어인 찍으면 왕조차도 바꿀 수 없는 법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왕은 의심 없이 이 법 제정에 동의해버립니다. 이 페르시아 사람들이 굉장히 잔악했는데요,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처형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사자들을 잡아다가 그 우리에 가둬놓고 그리고 사형수들을 사자들의 먹이로 던져주는 거예요. 초대교회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로마의 황제들에 의해서 십자가형에 당하기도 화형을 당하기도 했지만 사자의 먹이로 던져지기도 했던 이야기가 있는데 그 근본이 페르시아에서 온 것을 보게 됩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요,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걸림돌이 되는 사람,
자기 앞길을 막아서는 시기 질투의 대상되는 사람을 쳐내고자 안간 힘을 쓴다는 거예요. 살아보면서 그런 일에 정말 잔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물론 본인들은 그게 의로운 일이다, 내가 정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근데 그래도 인생 좀 살아보니까요, 정치인들이 정말 악한 사람들이구나, 못된 사람들이구나. 물론 그 외에도 죄악 가운데 빠진 사람들 많이 있지만, 참 대놓고 욕하고 대놓고 사람들의 인격을 무시하고 서로를 잡아먹을 듯이 맹수처럼 달려드는 사람들, 앞뒤 가르지 않는 사람들, 결국에는 자신도 그렇게 당하는 모습들, 그렇게 보면서 참 안타깝다, 정도가 심해도 너무 심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후보자들이 세워지고 이미 추악한 모습들 다 드러났는데 앞으로 선거 있기까지 더 들어야 되고 봐야 한다는 것에 내 눈이, 내 귀가 더러워질까 좀 닫고 싶고 감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세상, 이 어두운 세상, 죄악된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참으로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정말 가짜 뉴스가 너무나 많은 이 세대 속에서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요, 쉽게 죄악의 소리에 끌려 우리도 정말 죄 가운데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내 삶을 바라보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듣고자 하는, 보고자 하는 그런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가야 할 것입니다. 함정에 빠질 위기 앞에서 다니엘은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 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행위를, 매일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삶을 멈춰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은밀하게 숨어서, 찬송도 하지 않고 은밀하게 숨어서 해야 하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을 이전처럼 그대로 갖게 된다면 법령대로 사자굴에 던져지는 죽음을 맞이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평상시대로 그의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금지 법령이 제정된 거 그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에요. 총리니까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숨어서 그 예배 기도의 삶을 살지 않았어요. 창문 활짝 열고 누구든지 봐라, 다 알려지는 가운데 그가 숨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평생 해왔던 하루 3번의 기도하는 일을 계속해서 멈추지 않았어요. 10대 중반에 그가 끌려와서 팔순이 되어진 그의 나이 65년, 60년 이상 이 이방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또 하나님 지켜주시는 은혜, 또 신실하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왔던 다니엘입니다. 지금 위기의 순간이지만 결코 그 예배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는 세상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는, 그 길이 죽음의 길일지라도 그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숨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경배한 것이요, 왕의 법, 최측근, 이 음모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왕을 존중하지 않은, 이 법을 어겼다는 것은 왕을 존중하지 않은 겁니다. 왕은 그를 충신이라 신뢰할지 모르지만 왕의 법을 어긴 이 사람은 왕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소 고발하면서 그를 죽일 것을, 사자굴에 던질 것을 법대로 행하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의 법을 어긴 것을 선택한 겁니다. 1달짜리 시한부법, 다니엘 죽이기 법입니다. 그 법 알고 있지만 그 목적대로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거죠.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모든 권세에 순종해야 된다. 우리 성도들이요, 세상 권세에 대해서 순종해야 된다. 세상 정부, 세상의 권세에 따라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이 우선되어야 함을 또한 말씀합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대립하고 충돌하는 상황을 많이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만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랫동안 차별금지법, 지금 평등법, 여러 가지 이름으로 자꾸만 이름만 바꾸고 내용은 하나도 안 바꾸고, 기독교계에서는 좋은 법은 만들어라.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고 우리의 신앙적 양심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 법에 대해서는 세우지 마라. 좋은 것은 만들어라. 그건 안 된다. 왜 그렇습니까? 이 다니엘 주기법처럼요, 그들이 만들려고 하는 그 법의 내용 속에는요, 기독교 죽이기, 그리스도인 죽이기,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기, 국회의원 중에는요, 그 일을 20년, 30년 전부터 준비하고 정교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다가 회개하고 주교로 돌아온 사람들이 그 일을 알기 때문에 앞장서서 이건 완전히 악법입니다. 그런 앞장서서 그런 운동들을 또한 하고 또한 캠페인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다신주의자들이에요. 온갖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이 법을 저정해놓고 또 한 달만 왕만 섬긴다라는 거 별 거리낌이 없는 그런 신하고 그 땅의 백성들입니다. 근데 다니엘과 유대인들은 오직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이 법에 이들은 다 죽어 나가야만 되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주장하는 이들이 만들어 놓은 법, 지금은 그럴싸해 보이지만 이미 유럽 사회가, 미국 사회가 다 그 법들로, 파생되어진 법들로 인해서 완전히 복음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소수자를 존중한다라는 의미에서 다수를 오히려 차별하는 법을 만들어버리고 있는 실정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죽이고자 만들어낸 이 악법은 지금의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그런 법의 모양새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소수를 위해 다수를 차별하는 그 법안 결코 있을 수 없는 거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이렇게 대립하는 상황 속에서 언제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지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것인지 우리는 제대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다니엘은 요구된 그 시한부법, 자기를 죽이기 위한 법이라는 거 잘 알아요. 그럼에도 그 길로 갑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기를 멈추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편에 섰던 사람들 중에는 출애굽 1장에 보게 되면은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의 아이들이 태어날 때 남자아이면 산파들에게 죽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했던 산파들이 사내 아이들을 죽이지 않아요. 거짓말합니다. 가보니까 이미 품에 안고 있는데 어떻게 뺏어서 죽입니까?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의 여인들과 달라서 애 잘 낳아요. 그렇게 거짓말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사내 아이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산파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게 되면은 자기 동족을 배반하고 정탐꾼을 숨겨주고 거짓말했던 라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 거짓말하고 배반했지만 하나님 편에 섰던 그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족보에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들어가는 영광을 라합이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다니엘이 함정에 걸려든 것, 목표가 음모자들이 즉시 왕 앞에 찾아가서 왕께서 제정하신 법 아시죠? 알지? 그런데 그 법 다니엘이 어겼습니다.
왕의 법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사로잡혀온, 총리도 아니에요. 사로잡혀온 유다의 자손 다니엘이 그 범죄자입니다 라고 밀고 하는 거예요. 왕은 신하들의 이 밀고 다니엘입니다 그 소리 듣자마자 놀라는 거죠. 이 못된 신하들이 다니엘 쳐내기, 다니엘 죽이기, 이 법을 만든 거구나, 나를 속였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하지만 늦었어요. 하루 종일 마음 쓰면서 괴로워하고 다니엘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메데와 바사 법률은 한번 공포된 이후에는 왕조차도 변개치 못하는 그런 법이었습니다. 머뭇거리는 왕에게 신하들이 만든 그 법을 읊조리면서 법률에 대해서 말하면서 왕은 법대로 행하소서 계속해서 충동질하는 거예요.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왕의 권세에 도전하고 왕의 안이 고통을 주는, 왕의 마음에 큰 상처를 입히고 있다는 거 생각지 않는 거죠. 나중에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끌어올려지고 살아났을 때 왕의 이 분노가 그들과 그들의 가족까지 사자굴에 던져넣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흠없고 온전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거짓과 탐욕으로 가득한 세상은요, 그런 우리 성도들을 가만두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계속해서 넘어뜨리고자 대적하며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말씀과 기도로 완전 무장한 영적 군사로서 살아갈 것을 도전하고 있는 거죠. 성도는 어떤 공격에도 흠 잡힐 것이 없고 비난할 것이 없는 온전한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 외에는, 다니엘처럼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 외에는 다른 허물, 흠 잡히는 것이 없어야 세상 속에서 거룩한 빛의 자녀로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완전할 수는 없겠죠. 연약함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목표는요, 그리스도의 의에 이르고자 하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는 빛의 자녀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세상이 흠잡아서 교회를 흔들고 목회자를 흔들고 성도들을 흔들어 놓는 그런 상황에 내 자신을 내어주지는 말아야 한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나타나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 외에는 흠잡을 것이 없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오히려 세상을 두렵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한마디로 다니엘을 치내는 이 법령을 만든 이 음모자들은요, 다니엘을 치내면서 결국은 왕을 조종하고 그 나라의 통치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런 악함이 있는 거죠. 그러나 지혜로운 다니엘의 그 모든 것들을 왕의 편에서 방어하고 지혜롭게 그 모든 행정들을 감당했기 때문에 왕이 평안했던 거예요. 근데 이 음모자들은요, 다니엘 쳐내고 왕에게도 도전하고 자신들이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을 드러낸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결코 세상이 가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특별히 오늘 다니엘이 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로 갈 때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고 오히려 세상이 두려워하고 세상이 또한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은 왕의 조소로 자기가 죽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 없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런 모습이 다니엘의 선택이 정말 어리석어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자신을 향해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의 함정, 사람의 만들어온 위기 앞에서 상황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등지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타협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결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세상 등지고 하나님 편에 서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선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시험으로부터, 위기로부터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음모자들의 그런 악한 그런 계획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에 또 찬양을 올려드리고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위기가 닥쳤지만 하나님과 다니엘의 관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은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세상의 법이 하나님과 다니엘의 관계를 무너뜨리지는 못했다라는 거죠. 사자굴에 던져지는 두려움보다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질까 더 두려워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기를 더 우선시하는, 더 중요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 환난 중에 기도하는데 감사하며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널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죽음의 위기에 처한 상황인데 감사하고 있는 다니엘. 성경은 또한 감사함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한 사람이 다니엘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며 기도합니다. 바로 다리우스 왕입니다. 함정에 빠진 다니엘을 구해낼 수 없다라는 안타까움에 왕이 고통스러워합니다. 결국 사자굴에 던져놓도록 내어주면서 그는 기도합니다. 기도하듯이 또한 다니엘을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 선포대로 그가 밤을 지새우면서 식음을 전폐하면서 오락을 끊고 왕궁을 그냥 고려 상태로 만들어버리고 그가 다니엘을 위해서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충성된 신하의 그 죽음의 사자굴에 던져진 것에 내가 어리석어서 내가 좀 더 생각했더라면 죄책감에 미안함에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방인 왕입니다.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왕이에요. 내가 신처럼 군림하던 왕입니다. 근데 충신 다니엘의 죽음 앞에서 그 위기 앞에서 그가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향하여 다니엘 살려주십시오. 다니엘 구원해 주십시오. 다니엘을 향하여 너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들은 다니엘 쳐내기를 위해서 그런 악한 법을 제정했지만 지금 이제 그 음모를 알게 된 왕은 이제 그런 음모자들 신하들과 맞서서 다니엘의 편에 서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다니엘이요 이방 왕을요 자기 편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뭘 한 거 없어요. 항상 이 왕의 고백을 보면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 항상 그래왔지. 이 악법을 만들었어도 너는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섰지. 너는 항상 한결같았어. 한결같은 그의 신실함을 그가 인정하면서 항상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너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너를 살려주실 거야. 구원해 주실 거야. 그런 소망함을 내비치면서 악한 그런 악법을 조장한 그런 신하들과 맞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내 편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면 하나님께서 적이라도 내 편으로 바꾸고 가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심을 보게 됩니다. 밤을 지새운 왕이 이른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달려갑니다. 굴에 가까이 가서 부르짖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는데 밤새 기도했던 그 질문 그대로 그 간구한 대로 다니엘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거지요.
자신이 기도한 대로 부르짖은 거예요. 이 부르짖음에 다니엘이 응답합니다. 왕이여, 오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천사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하셨고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상해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곧 나의 무죄함입니다. 그 앞에 명백합니다.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칠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 소리에 살아있구나. 이 소리에 왕이 기뻐하며 그를 굴에서 올리라 명합니다. 몸을 보더라도 조금 더 상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성경 기록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일어난 기적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사자굴에 던져졌어도 하나님이 그 입을 천사를 통하여 봉하여 주심으로 조금 더 상해를 입지 않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보호받기 때문에 세상에 그 어떤 위협, 핍박, 고난에 처한다 할지라도 고난 안 당할 수 없어요. 핍박 안 당할 수 없어요. 처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은혜를 우리는 받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상황이 역전되어 버립니다. 다니엘의 생전을 확인한 다리우스 왕이 음모꾸민 총리, 방배 그들만이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까지도 사자굴에 던져놓으라고 명령합니다. 자신의 야망을 위하여 다니엘 천액이 음모를 꾸몄지만 오히려 자신들이 그 사자굴에 던져져 완전히 자기 집안이 망하는 그런 처참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을 보여줍니다. 다니엘 이 사자굴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대적할 때 그 대적하는 자들이 직면하게 될 그 심판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그 죄의 결과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은 경고해주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위기가 넘어서자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데요, 다리스 왕이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모든 영토의 모든 민족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자신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제 경험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에 대해서 조서를 써 내려가면서 꼭 믿음의 간증을 하듯이 그가 고백하면서 앞으로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 이사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증거를 합니다. 다니엘의 신실함 하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간 신실함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이 페르시아의 제국의 왕이요, 이 이방의 왕이요, 자기가 경험하게 된 다니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의 간증을 쏟아내고 있는, 그리고 자신을 다스리는 온 열방에 대하여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을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를 내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리우스 왕이 다니엘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소리 높여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다니엘의 신실한 믿음의 영향력으로 이방 우상 섬기고 자신이 신처럼 군림하던 왕이 하나님을 향해서 겸허히 몸을 낮추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 걸고 왕 앞에 나아갔던 에스더,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신사참배 거부했던 주기철 목사님, 살든지 죽든지 내 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며 내게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이 유익하다 고백했던 바울 사도처럼 우리는 고난 앞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자세를 우리는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고난, 믿음의 여정을 가는 동안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고난과 환난 중에도 감사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로 우리는 그 고난 앞에 오히려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이 보여준 것처럼 환난을 만날지라도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 환난 다가오고 어려움 다가올 때, 문제 다가올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의 무릎을 꿇고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을 갖고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고 불신 영혼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통로로 또 쓰임받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역사 가운데 이런 다니엘처럼 신실한 믿음의 선배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여정을 가는 동안 세상의 법이, 세상의 상황들이 우리를 또한 도전하며 대적하며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공격해 올지라도 믿음의 선배가 보여준 이런 신실함을 우리 또한 지켜가며 또한 믿음을 지켜내며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나타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또한 핍박이, 환난이 너무나 힘겨워 때로는 주님 등지고 세상 향해 가는 그런 어리석음과 연약함이 나타날 때도 있지만 다시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앞에 어떠한 문제, 어떠한 환난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 편에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님 앞에 엎드리는, 주님 앞에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런 신실한 다니엘을 통하여 왕을 변화시키시고 그 열방을 바꾸시며 복음의 은혜들을 흘러보내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 믿음의 영향력, 정말 우리의 거룩함과 또한 신실함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고백이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믿은 우리를 통하여 세상 속에서 그런 선한 영향력,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도록 세워주셨으니 그 부르심의 사명대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게 하시고 흔들릴 때마다 앞서간 믿음의 선배의 이 신실한 모습을 우리 또한 붙잡고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힘든 인생의 여정 속에서도 온전히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면서 사업을 경영하고 직장생활 또 우리 가정을 세워갑니다. 하나님 믿음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길을 가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신 대로 그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겠다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지혜와 능력으로 만남의 복을 허락하시고 또 하는 일들마다 형통함 주시어서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여건들이 조금씩 또한 열어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채우시는, 더하여 주시는, 또한 넘치도록 하나님 복 주시어서 세상을 복되게 하는, 세상에 소망을 주는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 감사, 교회 사랑과 선교 장학, 또한 추수감사, 또한 옥회 헌금으로 드리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받아주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몸된 교회와 성도들의 선한 영향력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웃들이 살아나고 우리의 동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의 성장과 학업 또한 꿈을 향한 도전 또한 수험생들 가운데 지혜와 능력 끝까지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어르신들 환우들 생명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이 악한 어둠의 권세 질병의 권세에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치유하시는 하나님 생명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나고 회복하고 치유되는 역사가 우리 앞에 나타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36장 함께 찬송합니다. 환난과 핍박 증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일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 너너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주보되면 교회 소식 함께 보시겠습니다. 11월 감사의 달 추수감사 축제로 보내게 됩니다. 세 가지 행사 진행합니다. 감사 찬양제 특별히 영상으로 우리 주일학교와 또 각 목장 그리고 남자분들은 각 교구 우리 남자들 계시기 때문에 같이 우리 장로님 또 안수 집사님들 우리 집사님 성도님들 함께 또 약속해서 또 모이셔서 영상 또 이렇게 찍으시고 마스크 벗고도 5초 숨 좀 딱 멈췄다가 마스크 벗은 사진 한 장 또 같이 또 보내주시면은 또 우리 성도들의 또 아름다운 멋진 모습들 함께 또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동안 많이 거의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갑자기 또 새롭게 모인다라는 것이 뭐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뭐 모여야 되는가 하기도 하지만 충분히 모일 상황은 되고 또 모여도 되기 때문에 뭐 좀 가정에서 어려우면 교회에 오셔서 또 교육자들이 있으니까 영상 제작하기 또 제작하는 거 도와드릴 수도 있으니까 또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또 가정에서 또 가까이 계신 분들 목장 식구들 모이셔서 함께 또 서로 교제도 나누시고 또 영상도 제작해서 함께 또 우리 성도들이 또 추수감사 축제를 통하여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나무 이렇게 로비에 세워놨습니다. 여러분 감사 열매 쪽지 가져가셔서 또 뭐 바로 적으셔도 되는데 이렇게 가져가셔서 또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 또 축복에 또 감사하는 고백을 담아서 우리 가정 또 성도들의 삶 가운데 어떤 감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그러한 열매들이 있는지를 또 감사나무 열매 달기를 통해서 함께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바구니는 20일 추수감사주일 전날 목장별로 또 이렇게 헌물해 주셔서 강단을 아름답게 또 장식을 했으면 좋겠고요. 드려진 헌물은 또 필요한 곳에 또 이웃들에게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눔 이벤트는 김장 한 포기 더 사랑나눔 헌금해 주시면 교회 김장과 함께해서 동상무소를 통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교사 성탄 선물 보내기 성교헌금 봉투에 성탄 선물로 표기해서 헌금해 주시면 선물 박스 보낼 수 있는 성교사님들 또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 출입시 방역수칙 잘 지켜주시고 감사 나눔 지난 주일에 오후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또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수고해 주셔서 교회 감나무 이렇게 감을 좀 땄습니다. 2년 전인가는요 한 1200개 정도 따서 이렇게 많이 또 풍성하게 이웃들에게도 좀 나누는데 뭐 그 정도는 안 되고요. 이번에는 까치들이 많이 쫙 먹기 전에 좀 땄어요. 원래 이제 셋째 주에 따서 함께 장식을 할 텐데 많이 상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좀 땄고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한 봉지씩 이렇게 뭐 2개씩밖에 안 들었지만 함께 가져가셔서 우리 감나무가 참 맛있어요. 그래서 그 맛을 또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성생 위한 기도회 내일 저녁부터 17일 수요일까지 그리고 18일에는 온종일 아이들 시험 보는 동안 중보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학부모, 교사,
우리 성도들 중보팀, 우리 성도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부터 찬양대 또 성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배 안내나 기타 봉사의 자리 세움을 받으신 분들은 자신이 또 봉사해야 될 자리 잘 지켜주시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기도 제목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얼마 남지 않은 수험생들 수능을 맞이하여 의진이, 민겸이, 수빈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교회 찬양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에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의 피로 다시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소중함 많은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의 피로 다시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기도하기 전에 잠깐 우리 김호장 원사님 이제 큰아드님 우리 송집사님 이렇게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예, 미국에 계속 계셨는데 얼마 전부터 우리 원사님이 우리 아들 이제 완전히 한국 들어온대요 했는데 지금 완전히 들어오신 건가요? 아니, 또 가셔야 되는 원사님 또 가신다는데 어떡하지? 하여튼 또 뭐 미국에 있다가 또 들어오시고 또 뭐 한국에 또 들어오실 준비를 하고 계신 이야기 권사님 통해서 들었는데 환영합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축복 역사 인도하신 은혜가 오직 어떠한 사랑에 놓인달지라도 끝까지 주님 말을 믿고 신뢰하며 주님의 편에 서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심령들과 이들의 가정과 우리 온전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